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이걸 다시 하는데 내가 한번 해석 한번 하고 할게요. 1절에 보면 셋째 줄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 다음에 2절은 둘째 줄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참마음을 내가 다해 주님을 길이길이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께서 나를 길이길이 사랑해 주신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18절 뜻을 또 생각하고 또 외우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자, 외우면서요.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시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131장 찬송하겠습니다. 131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관 쓰셨으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긍성한 복을 도하시리니 질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3절만 다시 합시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기리다가 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이 주일로 또 5일째 날이고 지금 금년 또 13일이 남았는데 금년 날수를 잘 계산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
우리가 나를 정해서 기념을 하는데 오늘도 주님의 세상에 오신 그 구속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다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결혼 열처녀 비유라 하는데 열처녀 비유에는 중심이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신부 대신 우리가 결혼하는 걸 말하잖아요. 자,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사랑하는 상가 결혼하는 거고 또 결혼함으로 더욱더 깊이 사랑을 맺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당시 신부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희미하나마 사랑하시는 주님을 또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결혼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나가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게 식을 한다는 건 더욱 이제 사랑을 이렇게 하기 위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의 관계를 어떨 때는 부모와 자식 관계도 표현했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표현했고 또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 가지 관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의 모든 자연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특별히 여기 사랑하는 관계. 이것도 보면 신랑이 먼저 여기다 보면 우리를 신부로 이제 선택해 놓고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기 위해서 여기 한밤중에 등불을 들고 있어야 결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 주님과 나와 거리가 멀어져 있던 사람이 또 깊이 하나가 생각이 하나가 되고 소원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이게 결혼입니다. 자, 우리 몸만 같이 산다고 그게 정상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그 생각이 점점 그때부터 하나가 돼가고 뜻이 하나가 돼가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자, 평생 살다가 보면 아주 다른 데서 자라온 사람이니 어느새 정상적인 부부로 말하면 뭔가 믿음도 하나가 돼가고 또 지식도 같이 하나가 돼 나가고 소원도 하나가 돼 나가고 아주 다른 사람이 그죠? 점점 이렇게 전체가 같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 결혼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다. 주님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데 협조하는 거고 그러면서 둘이 또 그 바람에 주님이 들어서 중매장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부부는 이제 그런 거 우리는 또 어떻게 신령한 면에서 내가 주님의 신부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그죠? 이런 면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하는 관계. 여기서는 우리가 신랑 된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래요. 어려울 때 뜻을 같이 모아서 싸우지 않고 부부도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부가 있고, 그렇지? 어려우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찢어지고 어떻게
부부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 같이 마음을 합해갖고 그때도 하나가 되는 부부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전쟁에서 보면은 그 어려움을 같이 생명을 놔두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전우회가 깊다 하잖아요. 뿔뿔이 도망가는 사람은 그 전우회가 없겠죠. 그죠? 같이 생명을 내고 한 몸 싸웠기 때문에 그 깊은 전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힘을 합해 싸운 사람.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어려울 때, 그때 끝까지 주님 말씀을, 등불을 킨다는 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힘입어 살고, 힘입어 사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자, 요셉과 다니엘이 그 주변에 왕들과 사람들이 볼 때 누구를 힘입어 사는 것 같이 보였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 빛을 그 애굽 왕 바로도 봤고 또 바벨론 왕들도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 빛을 나타낸 거예요. 그때까지. 그죠? 그럴 때 주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서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주 예수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힘입어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등불을 밝힘으로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과 깊이 내 중심이 깨끗해지고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랑을 힘입으니까 더 가까워졌지. 자, 전쟁에 싸울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 생명을 쌓았는데 가까워졌는데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 도망가는 그 우리 같은 그 군인들하고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도로 미워지겠지.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지? 근데 같이 생명을 내놓고 싸우면 엄청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주님하고도 우리 관계, 자, 보통 사람들 보면요. 어려움을 딱 잤지만 주님께 믿겼다가 다 찾아서 내가 하겠다고 해요.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들. 응?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나를 다 내놓고 살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느 사람하고 환난 때 주님이 가까워지겠어요? 그럴수록 주님을 더 힘있고 자기 몸을 다 영적 예배로 드리면서 주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주님과 한 생명이 가까워지는 결혼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어려움 당하면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지? 그것 때문에 도망가 버리고, 전쟁터에서. 그것 때문에, 근데 그때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예쁘겠고 더 가까워지겠어. 생각과 중심과 소원이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름 준비라는 게 뭐냐면 평소 때 어렵지 않을 때부터 주님을 힘입어 살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럼 이러면서 평소에 이렇게 산 사람이 기름 준비하고 언제도 환난 때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그를 힘입어 살고 그를 나타내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대표적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 말세가 되면은 참 이렇게 이 세상에 너무 빠르게 변하고 또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는 불법을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가 된다고 마태복음에 보도 그랬어요. 불법 사랑이 식어진다. 어디 보자. 그렇게 돼 있나? 24장 11절 12절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야,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면 알죠. 에베소 교회가 자 처음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원으로 살았는데 어느샌가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행위를 사랑하는 사람이 같고
자, 행위를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없지. 감사함으로 살아야 그 사랑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앞에 왜 사랑이 식어지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뭐라고 했죠? 외식을 불법이라는 거예요. 외식의 죄를 불법이라는 거예요. 참, 그럼 이 외식의 죄가 뭐냐?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 그죠? 주일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무슨 전도도 하고, 겉에 율법적 계명은 지켜. 근데 속은 누구를 위해서 하죠? 자,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타내려고 했어요. 주님 사랑해서 했어요. 그 당시 다수의 사람,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을 사랑함으로 했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뭐죠? 불법이야, 불법. 외식이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주님이 제일 안타까운 게 책망을 크게 한 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입성하고 난 다음에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했을지 몇 번이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게 7번이래요. 7번. 그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이에요. 알겠죠? 예? 바리새인은 아주 자기네로는 율법을 배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도 말세가 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또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또 그 배워서 복음을 같이 하는 그 어떤 장로들, 집사들, 그렇지? 이런 분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한 거지? 예? 누구를 위해서 했죠? 그럼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하는다는데 그 속은 또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 사람 만들라고 이랬다가 하면 그 하는 게 예쁘겠어요? 거부감이 오겠어요? 예?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막 뭘 해. 밥도 사주고 입도 도와주고 하는데 목적은 자기 사람 딱 그때만 딱 자기가 자기 사람 만들려고 이러면 용녀 거부감이 들겠어. 너무 좋겠어. 하나님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성경에 있는 걸 익숙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향한 나를 떠나라. 그게 어디에 있어요? 자, 신하에서 다 알겠지? 어디에 있어? 7장 몇 절? 23절에 있지. 23절이야. 자,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마태복음 7장 21절이거든. 그게 맞지?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다음 22절에 뭐가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됐고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행했나이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 맞죠? 23절 맞지? 그러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해서 너를 모른다가 먼저야. 뭐가 시작이지? 나 앞뒤를 모르겠네. 시작이 23절 시작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응? 알지 못해 띄워보세요. 네,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 알지 못한다가 1번이네 그치? 그 다음에 불법이고 그 다음 나를 떠나라가 세 번째네. 이게 자꾸 순서를 자꾸 자 첫째는 뭐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가 뭐지?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세 번째가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 뭐냐면 너 위해서 하고 있잖아. 너 의롭다 하는데 사실은 너 인정받으려고 내 율법 행위를 갖고 너 행위 자랑하려고 했지. 어때? 나를 감사해서 한 거 아니잖아. 나를 섬김으로 한 게 아니잖아. 이런 뜻이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니까 또 그런 불법을 해야겠다. 불법은 거기다가 또 나가서 겉으로는 율법을 행했는데 속은 율법이 하나님을 우리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려고 한 건데 이거는 죄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또 자기의 그 행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또 불법 그걸 불법이라는 겁니다. 뭐라 외식이 불법인데 외식이란 겉은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율법을 지키는데 속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 이제 이게 어릴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어릴 때는 이게 외식이 잘 구분이 안 돼. 뭐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열심히 하면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했는지 주님 위해서 했는지 이게 어릴 때는 잘 몰라. 껍데기만 교회 와서 막 말씀대로 하고 하면 그 하나님 다 위하는 줄 아는데 나중에 속으로 들어가서 아 이게 나를 위해서 했구나. 이게 주님 감사해서 한 거나 이게 구분이 되는 때가 돼야 이제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벌써 구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쉬운 것 같아도 처음 이걸 배우려 할 때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배워도. 근데 이게 벌써 구분이 되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에 보면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구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 그래도 뭐 좀 만나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이걸 말은 그냥 알아 이래 하겠지만 실제로 그걸 다 깊이 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 대부분 구별을 못 해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에게 여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보를 하는 나를 떠나라. 이게 말해봐야 처음 말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알고 전하니까 다른 사람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자, 이용렬 사님 만약에 산이 엄마가 어떤 말을 하는데 산이한테 다른 다 알아듣겠어? 그 수준에 맞아야 알아듣겠지. 근데 그 높은 수준은 못 알아듣겠지. 그렇지? 벌써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을 구별하는 사람, 나는 아니까 하고 구별 못하는 사람한테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못 알아들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까지 여러분 이걸 잘해. 그러니까 외식을 자꾸 안 해야 돼. 내가 서북교회 처음 가서 제일 느낀 게 주일학교 그 밑에 표에도 외식하지 말라는 게 제일 기억이 나.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 또 세 가지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고 세 가지를 썼는데 외식하지 마라. 또 밑에 열심을 내라. 또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 일단 세 가지를 꼭 써놨. 그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외식을 안 해야 되겠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평생 내한테 그죠. 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도, 근데 또 열심을 내라. 근데 열심도 있잖아. 향방이 바로지 않은 열심은 또 안 된다는 그 뒤에 깨달았어. 그죠? 향방이 하나님 중심의 그 외식하는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일을 했어. 근데 내 중심으로 했어. 이용자가 먼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청소도 해주고 했는데 집사님들 왜 자기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하지? 나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외식이야, 그 진실이야. 그럼 사람 보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럼 그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나면 그만둬야 돼. 교회 봉사를. 하나님의 이 여인들 중에 보면 예수님 발에다가 기름 부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 그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는 게 또 있습니다. 저한테 보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 교회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하겠다고 또 어디 가면 그런 말 하면서 그게 무슨 제일 알아주지 않아도 힘든 거를 내가 섬기면서 한다는 뜻인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제일 밑바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야. 도리어 자기는 그 밑바닥 일을 하는데 알아달라는 거야. 그럼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또 알아달라는 거야. 자기는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고. 옛날 사람이 잘 안 하잖아, 그지? 어떨 때. 근데 그걸 그럼 말없이 조용히 해야 되겠어요? 알아달라고 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인자 화장실 청소 해봤어요? 집사람이 교회 밑바닥 일을 안 하나 보네. 알아주려는 일만 하는 거요?
사람에게 대우받는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은근히 알아주기를 또 바라기. 원래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 그걸 배워놓고 그거를 또 자랑하려는 거 있잖아요. 외식에 또 외식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묘한 거지요. 그죠? 보니까. 그죠? 그래. 발에다 기름 부은 여인들 같이 주님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주님만 보고 하는 거. 저는 변호사님 설교하는데 들에 나가면 들꽃이 꽃을 핀데 사람도 안 봐주는데 하나님 향해서 때가 되면 딱 꽃을 피고 산대. 근데 아이고 이 악한 인간은 꼭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보는 거. 인간이 봐줘야만 보건한데 이용료는 인간이 알아줘야만 한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응? 그래서 삐지면 돼요? 저도 많이 해요. 저도 지금 많이 연습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안 알아줘도, 어저께도 정재문 사모님 만나서 얘기해. 그래, 나는 우리 이 선교 일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내가 지원해주고 알아주고, 또 뭐 일의 효과가 또 나고 안 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많은 또 성도들이 그 선교하라고 지원금을 주니까 나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게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 거고 하지.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 다만 두 번째는 선교를 하는 지원할 때도 첫째 그 선교를 받는 그 필리핀 사람들 또 유학생들 위주라는 게 아니라 첫째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분들이 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구원이 돼야 그 밑에 사람들이 구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저는 필리핀 선교성 가서 제일 감동받은 게 뭐냐. 우리 장영호 목사님이 필리핀 사람도 사람입니다 하는 말이 제일 감동을 받았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야? 필리핀 사람도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선교하러 왔어. 나하고 종자가 나는 한국 사람이면 필리핀 사람이 종자가 다르다 하면서 벽을 쌓고 그렇게 전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옥녀한테 미안한데 그런데 처음 그래갖고 내가 우리 이재철 집사님하고 또 누구하고 같이 이제 그때 같이 가는데 정한 집사님까지는 다 가서 근데 그 처음에는 맞장구를 하니까 저희 필리핀 사람들은 진호등도 하나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비난을 하고 맞장구 치면서 둘이서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들었잖아요. 김장현 목사 필리핀 사람이라고 문화적 수준이 낮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막 맞장구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앞에서 그 하지 말도 못하겠고 벌써 필리핀 사람 엄청 얕잡아 보는 거야.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 잘 산다고 필리핀 가고 엄청 필리핀 사람 얕잡아 봤는가 봐. 참. 그러면 그런 차별의식을 갖고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병영 목사님 통해서는 되는데 정한마 집사님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나는 선교사의 책 읽어봤는데 식량 대붕이라는 책 읽어볼 때 하지 선교사에게 읽은 기억이 나는 거야. 하지 선교사가 아무리 보고 선교를 하는데 자기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이런 거야. 그래서 하도 힘들어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조선 사람들 종자가 못돼 먹어갖고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자가 자기는 좀 고귀한 종자고 조선 사람 종자가 나쁘다면 복음이 들어가겠어? 탄핵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게 하겠어요? 예? 안 들어가게 하겠지. 그렇지. 벌써. 근데 그가 어떤 일로 하나님 크게 회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 회개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저 평양 대붕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지? 그렇게 멸시했던 자기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회개를 했지. 그러고 나니까
큰 구원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근데 와서 자꾸 자기 너는 의로운 사니까 너는 이렇게 이래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제일 조심한 게 제가 목사님 사람 무시하는 걸 제일 조심한다 하잖아. 그지? 원수를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랑은 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랑은 그거는 좀 자연스럽게 많이 드는데 어떨 때서 사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참 어떻게 목사로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가르쳤는데 저렇게 모를까? 뭐 이런 무시가 들어갈 때가 있잖아. 이거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뺏어가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필리핀 사람도 사람이지요? 맞아요? 자, 우리 흑인들도 사람 맞아요? 맞지? 그래, 하여튼, 뭐, 그렇게 말하려면 대상이 많아. 그러니까 더 말 안 하겠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제가 지금 기름 준비를 말하면서 이랬잖아요. 기름 준비. 그러니까 오늘 우리 평소에 사랑하시는, 지금 온 들어간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평소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래야 환란 때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뭐죠? 너희 몸을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은 예수님의 사울대속에 하나님의 의를 쭉 설명한 겁니다. 11장까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우리 성탄 때 예수님 세상에 오신 거 감사하면서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사제층이 바친 공로를 입혀주려고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도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시는 그 주님, 이 주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이걸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여러분들 어때 중요한 일에 딱 그때만 감사하면 감사가 제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감사의 마음을 평소에 작은 일에부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하나 한 사람이 특별한 다해서 주님을 감사하고 사랑할 때 다하게 되지. 자, 준비 안 한 사람이 어떤 연주에 나가고 준비 안 한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평소 때 공연 준비를 하고, 그지? 평소 때 시합을 앞으로 준비를 했어야 그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잔잔한 데서부터 주님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거기서부터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작은 데서부터 힘있고 살고 이래야 큰 어려움이라도 주님 힘입어 살고 주님이 나타나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죠? 당황하지도 않고 우리 찬송가 35장에 주님 맞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네요. 우리 평소에 했던 거는 일이 오면 당황해서 당황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근데 오늘도 어떤 저는 어려움이 환란이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환란을 준비하고 주님 평소 때 기름 준비했던 사람은 환란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김영임 사님, 자, 한번 외워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김명미 집사님 보면 놀라는데 대표적인 사람.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부터 좀 심성적으로 어떤 사람 잘 놀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 그게 어떤 면이 좋다고 봐. 왜? 근데 놀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평소 때부터 준비를 또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내 놀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놀라지 않는 거야. 또, 사람도 모두 막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준비를 하나님하고 같이 평소 살아놓으니까 이제 두렵지 않은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들 나하고 생활을 같이 하니까 목사님, 자,
이용렬 집사님, 목사님 어떨 때 보면 놀라고 잘 그래요? 그 놀라는 것도 두려워갖고, 참 무섭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뭐든지 평소에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 분명히 환란을 주실 거니까 환란 준비도 하고, 또 그때 살아오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주셨구나, 하고, 그지? 두렵지 않고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이때. 자,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찬송가 91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그다음 뭐죠? 근심만 아니라 너무 두렵고 떨릴 때도, 그지? 응? 두렵고 떨릴 때도 근심은 그거보다 순서가 작은 거야. 두렵고 놀랄만 있을 때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러면 근심이 없어지고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고, 그래서 2절에 찬송가 90장이지, 90장.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서 두려움보다 또 밑이지, 그거는. 전날에 한숨,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할 때 전날에 한숨 변하여 뭐야? 내 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야. 기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한데, 험한데, 이제 주님 딱 모셔다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하다. 나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저도 김윤수 목사 뭐 백을 믿고 저래. 저는 그래, 주님만 따라가면 되지. 어저께 새벽에도 찬송가 그거 하면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1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그러니까 제가 찬송할 때 의미 없이 일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찬송가가 제2의 성경이잖아. 그죠? 근데 그 찬송은 각 곡이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겪었던 걸 내도 같은 감정을 겪고 겪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 찬송 부를 때 이래 보면은 무슨 짓 하고 아무 의미 없이 막 이래 부르면, 아이고, 저 예배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찬송을 하면서 가사에 은혜를 받고 이래 가면 저 사람 예배 준비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나도 두 가지 다 해봐서 알아. 아무 의미 없이 찬송 부르고 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나도 이제 그 예배 실패를 해보는 거 알지. 그런데 뭔가 찬송 부를 때 은혜가 되도록 이래 하면서 그 은혜가 못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서 있잖아. 그 순서를 딱딱딱딱 해야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오늘 열차협교에서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사언을 작은 데서부터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누가복음 7장의 그 38절에 그러니까 뭐 우리 예수님 또 예루살렘성 들어가서 6월절 이틀 전에 또 6일 전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머리에다 기름 부은 여인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은 뭐냐면 자기를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6월절 6일 전에 여인들은 교회에 그 알아주지 않는 그 지저분한 그런 일들을 누구 알아주기를 바라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교회에 제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요거도 먹는 그런 일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보면 그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요거를 얻어먹어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래도 요거도 안 얻어먹고 살아요. 자, 그러면 그 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천국교회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구성원들이 위해서 했는데 욕을 하면은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안 해야 되겠어?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예? 정말입니다. 제가 해보면 한 나라도 그래요.
정말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단체를 위해서 정말 일하면 뭐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가다가 어떻게 욕 얻어먹을 때도 많습니다. 저도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고 그지? 욕을 얻어먹을 때 주님께 이게 내가 정말 잘못했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잘못이 아니면 욕 얻어먹어도 주님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이 일을 하다 보면요 완벽하게 할 수 없어. 난 완벽하게 안 하면 안 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인간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중심이 내가 주님 중심으로 하겠다면 서투러 하는 거예요. 서투러 하다가 보면 하나하나 거기서 고쳐져서 다듬어져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처음부터 다 다듬어져서 일할 사람, 김영민은 무슨 일을 다 완벽하게 다듬어서 욕도 안 먹고 일할 거야? 어? 일을 하면서 다듬어야 되잖아. 그 세상에 사업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준비는 하지. 아무 준비 없으면 준비를 하지만 가다가 분명히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다 시행착오라는 걸 거친다고 꼭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무 준비 없이 하면 안 되지. 준비를 해갖고 하는데 시행착오는 분명히 가면서 고쳐야 된다 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제가 얻은 게 어떻게 다 알겠어. 내가 요 한 해 기뻐하는 일이다 싶으면 하는 거야. 하다가 좀 준비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꼭 시행착오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하나님하고 그걸 고치고 다듬어 나가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중심은 바른데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 중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내가 중심도 모르는 사람들 욕을 할 때는 하나님 갚아주는 거고, 내 중심은 바른데 내 부족한 것 때문에 욕 얻어먹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점점 고쳐나가니까 좋고, 또 하나님이 또 그래서 욕 얻어먹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세요. 알겠죠? 예? 예. 그래. 자, 그러니까 어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욕 얻어먹으면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이러고 못해? 내가 왜 욕 얻어먹어서 해? 이런다. 자, 그럼 그건 하나님 중심이겠어요? 자기 중심이겠어요? 예? 예? 자기 중심이지. 욕 얻어먹어도 해야지. 왜? 난 부족하기 때문에. 욕 얻어먹으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욕도 먹으면 안 해야 되잖아. 뭐 자기 자존심은 불법으로 하는 사람, 자기 중심은. 그거 벌써 욕도 먹으면 내가 왜 얻으면서 해? 하나님이라면서. 벌써 자기 중심의 사람인 거야. 그렇지요? 그게 뭐, 아까 불법을 행한,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래 되는 거야. 남한테 말 들으면 안 하는 거야. 근데 다만 남한테 말 들을 때는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나 찾아보는 거야. 찾아보는데, 이거 방편이 잘못됐으면 그건 고치면 되고, 중심은 바르다면 양보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 일 자체는. 그렇지? 그래서는 오늘 이런, 지금 기름 준비를 설계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빚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빚진감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의 예인도 나오고 또 로마서에도 나와. 이거 시험을 쳐봐야 되겠다. 김영일 목사님, 로마서에 빚졌다는 게 어디 나와요? 어?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는 자, 어리석으니까 내가 빚진 자라. 진짜 빚을 졌어요? 빚진 거 있어요? 어떻게 빚졌어요? 주님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갚으라는 거야.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 목숨 다하기까지 해야 빚이 그나마 갚을 거 있는데 그 사람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그 빚진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제 목사님 같으면 신하자가 왜 저러지? 저 안 돼. 민주가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빚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그지? 그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오늘 그래서 찬송가 131장의 3절
뭐라고 해? 3절이 뭐죠? 내 평생에 할 이 큰 뭐야? 의무는 뭐라고 해?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그다음 숨이 되려도 내 할 말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할 큰 의무는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에 감사를 가지고 살다가 그지? 더욱더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게 내 평생에 할 큰 의무야.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선택의 구원, 대속의 이 구원 주님 나 위해서 다 들어서 이래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게 맡긴 식구들 있어요. 청적이에. 이 사람들 위해서 내 맡긴 식구 가운데 작은 자, 소자라는 게 그게 어떤 사람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치? 어? 누가 보면 뭐 별로 어떻게 크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 짐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짐덩어리들은 사실 짐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준 대상이야. 교인 중에 짐덩어리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인을 잘 다 해야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식 중에 우리 민주 짐덩어리 아니에요? 진짜요. 그런데 내가 집사님 그거 보니까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 안 하고 내 새끼니까 뭐 회자하는 대로 뭐 다. 내가 보면 내가 이 신화에서 보면 민주가 어떨 때는 민주 말 다 전화 다 들어주고 끌려만 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 그게 부모니까 다 들어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끌고 가야 돼. 알겠죠? 자, 안 들어주면 안 돼. 너무 들어줘도 안 돼. 들어주고 끌려가면 끌려가듯이 하면서 땡겨와야 돼.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건 끌려가듯이 하면서 땡겨와야 됩니다. 처음부터 난 또 하나도 뭐가 안 들어가면 안 돼. 하여튼 뭔가 내가 들어가면 내 말을 나를 이해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슬슬슬 이렇게 생생을 끌고 가야 됩니다. 응? 근데 우리 신화에서 맨날 끌려가는 것 같아요. 억울해요? 아이고, 내가 하는 거 보면 그래. 민주가 대화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효과가 없는 거야, 보니까. 맨날 내가 옆에서 이래 보면 끌려가는 것 같아. 끌려가듯이 하면서 강하게 탁 끌고 가야 될 때가 있어. 사람이란 구원을. 끌려만 가면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웬만하면 다 끌려가듯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꽉 끌고 가버립니다. 내대로. 근데 여러분들 그 느끼는 우리 목사님들 느끼는데 목사님이 평소에 너무너무 잘한대. 근데 어떨 때 딱 나면 탁 끊고 막 끌고 나가버리는데 어떨 때는. 어? 사람 구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나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 병무사님 그 병기 내 머릿속에 사람을 구원하면 단시 달아있는 새같이 돼야 되는데 왜 누르면 들어갈 것 같잖아. 그렇지? 들어갈 것 같잖아. 다 쇠가 녹아 있으니까 벌벌. 근데 그거 들어가면 타버리겠지. 그지? 내가 그 사람 들어가면 내게 다 받아주고 하는데 쑥 들어갔는데 들어갈수록 하나하나 내 죄악에 타버리는 거야. 그지? 어?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람이 돼버리도록. 그게 있으려면 무조건 타는데 그래, 옥냐, 그래, 다. 들어오면 죄악에 타겠어, 안 타겠어? 어떨 때는,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이거 아니야, 딱 끊고, 저 신분이 왜 저러지? 그럼 어떻게 다 살 수 있어. 그래도, 다 돈 벌고 살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했던 분이니까 말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야. 그지? 해보니까, 맞는 거야. 근데 우리 민주는 엄마 따라가 해봐야 엄마 그래 안 끌어주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이게 우리 신하이처럼 억울하게 하면서 일부러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100%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지금. 그래.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나는
빚진감을, 하나님께 빚진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대하는데, 대했다고 이제 또, 왜 마귀라는 게 또 이런, 그래, 그렇게 빚진감을 대하는 거 맞지? 그러면 이제 100%그 말을 다 들어주고 살아라. 이렇게 마귀는 또 한 단계 또 높여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받아주되 그 사람의 죄가 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부모 입장에는 어떤 부모는 그저 내 새끼라고 해서 다 들어주고 산다. 어떤 부모는 아니 부모라는 게 사랑을 해주지만 세상을 끌어서 만들어줘야 되는 양육이 있어. 또 이래가고 또 거기서 싫은 소리도 하고 그지? 응?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신하이처럼 싫은 소리 못 하잖아요. 못 하게는 뭐. 그래. 오늘 저는 여기 기름 준비라는 거 주님,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빚진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주님께 대해 빚진감을 갖고 사는 게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그 7장 저기 38절에 보면 여인이 이 향료를 부었어.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아니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나? 선지자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고 저 기름 부은 걸 하지 말라고 막았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있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시몬아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500다니엘을 줬고 하나는 50다니엘을 줬다. 근데 둘 다 탕감해 줬다 빚을. 그럼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래. 이 여인은 죄가 많은데 많이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 여인이 와서 향유를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 했잖아. 누가 보면 그죠? 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죄가 더 많다는 게 아니라 저 말은 저는 이겁니다. 500단을 줬고 100단을 줬고 50단을 줬다. 자기가 주님께 대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자기 깨달은 양이 그래 많다는 거야. 자기 죄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 여인이 죄가 더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달은 양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나 이런 많은 죄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나는 죄 조금밖에 안 졌어. 요것 갖고 주님 나가면 그런 마음 갖고 나면 적게 탕감 받는 사람이 되잖아. 그죠? 그죠? 나는 심한 이렇게 큰 구속을 받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너무 사안으로 살지 못했어. 그걸 자기가 너무 많이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조금 맥간한 그 의를 갖고 막 야단이잖아.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탕감을 이 사람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으니까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했잖아. 그치? 그럼 제가 막 주님을 사랑하는 면이 너무 많다고 목사님 봐. 그러면, 자, 신하에서는 내가 더 큰 죄인이라서 그래? 어? 자기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많이 깨도 주님 앞에 탕감받은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이 같은 교인이라도 누가 봐도 전 목사님 깨끗하게 사는 목사님 있다 합시다. 더 의인이고 어떤 집사는 더 죄인인데도 그 죄인된 자기 그 죄를 모르니까 탕감받은 게 적은 거야. 없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 깨끗하게 사는데 깨끗하게 사니까 더욱더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그지? 그 탕감을 많이 받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탕감 받아서 46절에 가니까 그래. 봐라 너는 내 머리에 감염도 붙지 않아. 저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러기 때문에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도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또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많은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하고 이게 앞뒤가 어떨 때는 사랑이 먼저고 어떨 때는 사함이 먼저인데 내가 사함 받은 걸 많이 느끼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또 많이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어느 게 먼저가 뒤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48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재산 얻었느니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저기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2월 이틀 전에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은 여인에게 자 옥합을 갖고 깨트리니까 향유를 허비했다고 도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그러고 예수님이 바로 제일 제자들이 그러는 거야. 아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이 그러면 무시할 건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좀 뭔가 진짜 같은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여자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여자의 내 죽음을 장사를 예비했다고 나오잖아, 그죠? 막 제자들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허비해 갖고 그렇게까지 하느냐? 주님께 대해서 그렇게 허비하느냐? 주님이 놔두어라 했잖아. 근데 옆에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예? 뭐냐면 주님께 다 부르려 하는데도 옆에 사람들이 허비라고 야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어떨 때는 정말로 어떤 사람 직장까지 내던져야 될 때도 있어요. 좋은 직장, 아니, 나쁜 직장 같은 금방 던지지. 좋은 직장도. 그러면 환장, 옆에 가족들이 막 반대하겠죠. 그죠? 또 어떨 때는 큰 돈 벌 수 있는데도 안 한다면 반대하겠죠. 그죠? 그죠? 그게 옆에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근데도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그냥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기름을 부었는데 깨트려 부었다고 나와서 깨트려 부는 왜 방해를 안 받으려고 방해를 안 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내 죽음을 예비했다고 또 뭐라고 했죠?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하는 걸 꼭 복음 전하는 데마다 전하는 여인이 한 것만 말했어. 그죠? 그죠? 다른 것만 이렇게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많이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는 제가 여태까지 그래서 그래 살아왔어요. 저도 평소 때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면서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빚진감을 가지고. 근데 꼭 보면 환란이 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 이상하게. 같이 전으로 안 싸우려 그래. 그렇지? 같은 부대원이 이 목사가 저 목사 막 이유되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같은 부부인데도 한 부부가 나 그러니까 싫단 말이야. 누구지 그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뭐라 했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랬어요. 아내까지도 그런단 말이야. 참 배우자까지 그런단 말이야. 그치 그치? 응? 그럴 때도 환란 때가 되면 그래 되는 거야. 그럴 때 평소에도 이렇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사랑하니까 고독하지가 않지. 자, 평소도 이렇게 주님의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내 죄 사함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여인들 같이 뭐 멀리 있을 때는 발에다 기름 붓고 환란이 가고 머리에다 기름 부는 사람은 고독하겠어요? 고독하지 않겠어요? 예?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지 못해서 애타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한 사랑이 마음에 고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나는 뭐 어떤 사람들 고독 아니 목사님들 보면 고독 아니 뭐 어쩐 말은 하지만 속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뭐 사흘대 속에 사랑을 어쩌고저쩌고 막 합니다. 근데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는 거야. 아, 저건 에베소 교회가 아니구나. 벌써 타락한 교회구나. 이렇게 속으로 말하지 그 사람 정죄할 수도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기름 준비를 하는 게 즐거운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나한테 사랑할 주님하고 만날 준비를 하니까. 그냥 평소 때부터 준비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빚진 것만 갖고 또 사랑을 해주고, 그지? 응? 근데 그 중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작은 자야, 도리어. 그죠? 안 그래?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오늘 또 구원을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대하는 게 뭐죠? 그게 작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작은 자. 자, 그래. 그러면서 어떨 때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요거도 먹어. 그리고 감사히 해야지. 내가 왜 요거도 먹어? 이런 사람한테 내가 그러면 안 해야 되겠어. 이러면 안 돼. 자, 부모가 자식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 그거 너무 자존심 상해서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지. 그지? 당연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에 맡긴 그런 사람들에서 요거도 먹고 힘들고 하는 거, 더 감사하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요거도 먹어? 예수 믿으면서. 그거 외식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교회 때문에 욕도 얻어먹은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응? 응. 아무 일 안 하면 욕 안 얻어먹어. 말도 안 들어. 근데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을 들어. 그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부족해갖고 좀 구바람에 부족하다면 욕도 얻어먹어. 중심은 바른데. 근데 부족하니까 나는 완벽하게 해야 되겠어 하다 보면 평생 할 수가 없어. 어떨 때는.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 배워서 내가 고쳐나가면 되겠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완벽하게 해야 되겠어요? 완벽이라는 거 인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만드는데 완벽이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는 자꾸 또 모든 이런 실수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와갖고 내가 투자하는 것 중에 위런 베핏이라는 사람이 투자의 달인이라 하잖아. 그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딱 똑같다.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는데 이인자 입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전체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해요? 공포에다 팔고 환희에 사잖아.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신화에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뭐에 대한 말이야, 이게? 투자, 주식에 대한.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단 말이야, 부동산도. 김영임 씨는 그거 잘하지.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파는 것도 잘하지. 앞으로 우리 투자하고 안 살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하는 사람이 전체에 막 5%나 되겠나, 1%나 되겠나. 신앙생활도 막 힘들잖아. 힘들 때 주님을 딱 붙들고 믿고 가는 게 굉장히, 주님을 믿고 요거도 먹고, 그래, 주님 끝까지 약속한 대로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막 요거도 먹어. 수없이.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하는데 별로 드물어. 보통 요거도 먹으면 그만 또 내가 왜 요거도 먼저 해?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전부 다. 저도 공예를 해서 하다 보면 엄청 많이 얻어먹었어요. 별별 요걸 다 먹었어. 보면은. 근데 시간이 가니까 이제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그치? 많은 시간이 가고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하면 투자잖아. 그치? 근데 그게 1년 만에 돼요? 아니지, 그치? 끝까지 믿고 가야 되잖아. 그치? 제가 요즘 주식도 예를 보면 어떤 주식은 지금 로봇 주식이니 뭐니 벌써 지금 옛날에 3천 원짜리가 지금 한 3만 원 됐어. 3만 원 오르니까 10배 오르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 어느새 올라버려서. 근데 그게 앞으로도 더 10배 또 더 오른대. 근데 그때 오르는 거는 좀 유명해지니까 많이 좀 환란 오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런 주식일수록요 막 올라갔다 내려 변동이 심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게 근데 첫째 우리 예수라는 가치관을 분명히 지금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어떤 투자에 대해서 어떤 주식, 어떤 부동산, 어떤 코인은 분명히 다시 보면 그거를 분명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 너도 예수 믿는다, 예수가 좋아? 그럼 믿지?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이 얼마나 이 귀한 건지 연구를 해야 돼. 성경에 있는 거. 정말로 이렇게 이런 분이야? 정말로? 나의 전부를 다 들여서 밭을 살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이야? 정말로 내가 이분에게 이런 빚을 진 나야? 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믿는 들의 사도시며 대제사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또 자꾸 배우라 했잖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우리는 깊이 연구하고 정말 이게 좋아? 그러면 내가 이거 믿고 1년이라도 가보고 10년이라도 또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 아, 내 평생을 다 바쳐야 될 거다 싶으면 다 바치고 가면 증거가 또 있고 증거가 또 있고 증거가 또 있는 거야. 그렇지? 한 달짜리 예수 믿음 효과가 있겠어 없겠어? 복 준다는데 뭐 이거는 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뭐 이런 예수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그죠? 한 달 만에. 1년짜리도 안 돼, 사실은 어떻게 보면. 3년만 잘 믿으면 돼요? 신하일산에 3년만 잘 믿으면 다 열심히 하면 돼요? 그건 믿는 생활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도 그분하고 또 교제하면서 기름 준비하면서 또 기쁘고 즐겁고 그런 그때그때 증거가 다 있어. 세상에 공부하고 투자하는 것도요, 보면은 뭐 10년 후, 20년 후에 증거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벌써 몇 년만 되면 증거가 나타나요. 알겠죠? 해본 사람은 알아. 근데, 자, 모든 사람이 다 이건 안전하다. 그래, 투자하면 돈이 돼야 안 돼. 예? 김영준 돼야 안 돼. 돈은 마이너스가 돼. 그때부터는. 그지? 안전하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그 예수 믿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야, 예수 믿으면 진짜로 좋겠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지? 전부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잖아. 근데 우리는 귀한 걸 딱 잡았잖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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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스님을 사랑하면서 해보고 하면 증거가 자꾸 평생에 나는 이 길 가야 되겠다고 느껴지는 거야. 이 세상 돈의 투자나 뭐 일의 투자도 다 그런 거야. 작은 데서부터 정말로 누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굴 신앙 지도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내게 돼야 되는 거야. 목사님 거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못 가죠? 내가 배워서 그만큼은 내 거 돼야 되는 거야. 내 거. 내가 알고 믿고 투자해 남 따라 투자하면 다 망합니다. 아시겠지? 근데 이게 다 연계돼 있어. 세상, 이거 목사님 뭐 세상 투자하고 예수 믿는 거 완전히 다른데요. 다, 똑같지 않아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 약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 알겠죠? 보니까. 예.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